이것은 그 성도가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떤 벽돌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세워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지요. 열정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시고 그처럼 성전을 정화하는 행동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행동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열정에 대한 헬라어는 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나 사상이나 주의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의 능력이나 상태로서의 열심을 나타내고, 또 다른 의미로는 가치 있는 목적, 목표를 향한 열심, 즉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경쟁 혹은 열렬한 평가, 찬미, 명성, 열광, 열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품으면 그 열정은 반드시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열심을 품되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 성전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기초요,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교회를 찾는 횟수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만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보면 볼수록 그 사랑은 더욱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보지 않으면 사랑도 또 서로를 향한 그 마음도 식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집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로 누구 때문에 가기 싫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이 서로를 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편하기도 하고 누구는 편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다 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범위를 넓혀갈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주님처럼 서로를 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성소, 즉 거룩한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혹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여인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은혜 손길만을 구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찾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찾는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먼저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집인 성전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그동안 자신의 성전을 짓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며 솔로몬을 통해 그처럼 준비되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해 하옵소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해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되 먼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세워가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성전을 세워가는 것. 과거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오직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전 안에서만 선포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쉽게 대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쉽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대하지 마세요.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세요. 과거 다윗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전에서만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남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아직도 손으로 직접 쓴 두루마리 성경을 사용합니다. 물론 종이에 인쇄된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성경은요 오늘날에도 아직 이 손으로 직접 쓴 성경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죠. 토라라는 단어의 어원이 던지다, 길을 가리키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등을 뜻하며 하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기록하는 데에는요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토라는 반드시 송아지 가죽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약 60만 단어로 된 토라를 전부 쓰려면은요 60여 마리의 송아지 가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라를 기록하던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목욕을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와서 돌아와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펜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철은 칼이나 무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철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반드시 붓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토라를 쓰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틀린 부분만 다른 가죽으로 덧대어 고쳐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란 단어를 잘못 쓸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쓸 때 반드시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쓰게 됩니다. 이유는 혼자 쓰다가 졸 수도 있고 또 잘못 쓴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고 또 바쁜 일이 생겨도 결국 빨리 쓰면 안 되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토라 한 권을 쓰는데 약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신성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에 앞서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울 것을 위해 그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된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신앙만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한 가지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갖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정성된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용했던 정성된 마음에서 이 정성된 이라는 단어는 헬러 샬렘을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완전한, 완성된, 안전한, 평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사용되어진 전혀 다듬지 않은 완전한 돌이나 또는 성전에 사용되는 완벽히 손질된 완성된 돌을 말할 때도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요, 곧 완전한 이 하나님의 계명,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도가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떤 벽돌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세워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정성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된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집인 주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온전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르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성전을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정성된 마음으로 지켜 행한 것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준비되어진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워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우리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성전을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우리 그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솔로몬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갖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란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정성된 마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또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 또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가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정성 어린 마음이 그들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그 정성 어린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